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온전히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실망했더라고요. 그 게임의 성적과 상관없이 감독인데 그 감독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국민의 그 실망의 목소리가 성토되어서 참 이분도 지금 어렵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기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또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길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실망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망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장소가 없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 그 골고다의 자리에 어쩌면 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예상하기 어려운 또 어쩌면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실망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실망한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께 실망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기도하러 데려간 이 제자들이 그 한 시간을 못 참고 계속 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정말 이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일어나실 때 참 감사하게도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또 다른 배반하는 그 제자를 앞세워서 입맞춤하고 붙잡히는 예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가끔 제가 이 예배 임사자 순서를 짜잖아요. 기도하고 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절대로 저는 대표 기도는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말실수하지 않을까? 내 기도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좀 부끄럽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오늘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36절에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며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기도하며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배운다고 하면 주기도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을 배우길 원하신다면 겟세마네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막 항의하고 부르짖고 떼를 쓰고 그냥 떼 쓰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기도에 실패하신 거예요. 정말 기도의 성공이 뭘까요? 응답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가끔은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치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10명의 사람이 돌아가자고 하죠. 그럼 사실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먼 시간을,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가 부르짖는 기도,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웠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지금 병이 나서 아픈데 이 병 좀 낫게 해달라, 내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건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을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게 축복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왕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그 연장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한 거 의지하고 살다가 자기 병 나은 것 자랑하다가 바벨론 사신에게 다 그 금은 창고를 다 보여주고 다 뺏기고, 그게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는요, 사실은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같이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 연설하듯이 하는 대표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 듣기에는 훌륭한 기도가 맞지요. 어우, 장로님 기도가 너무 멋있으세요. 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기도를 잘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의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무슨 응답이냐 하면, 주님이 이제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라신 겁니다. 요 기도 끝나면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거예요. 잡히시고 이제 고난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어요. 그 일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내용들을 아마 말씀해 주셨겠죠. 알게 되셨겠죠. 이미 알던 내용이었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왜요? 제자가 지금 나를 파는 입맞춤을, 그 거짓말하는 그 가식적인 입맞춤 하러 오는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슬프죠.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 더 친밀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아빠란 말을 안 쓰게 됩니까? 이제 철들면 아빠란 말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사춘기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아빠라고 불렀을 텐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말을 쓰질 않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친밀해지지 않는 거죠.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환갑이 지나도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엄마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한 아빠, 이 호칭을 부르시는 거예요. 친밀한 기도였어요. 그 친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기까지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던 그런 성숙한 분이 지금 이 자리가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어렴풋이 다 알았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이 다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인 거예요.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길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아버지? 아빠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실망시키시는 아버지예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지금 두려운데 나 좀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뭐든지 가지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되기를 원하는 결론 내리고 일어나셔야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아갈 때와 기도하고 나서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3명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다 졸았어요. 3번이나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부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모습에 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에 실패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원래 가야 할 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된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의 그 자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결론으로 시작하는 그 삶, 이게 기도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계속 졸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면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내가 너희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이제는 다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축복의 이름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기도에 실패했으니. 계속 졸고 있으니.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실망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실망하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은, 놀라운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이 실망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돌아보고 싶지 않아. 이곳을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언제? 우리가 실망해서. 여러분 실망하셨을 때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실망하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시는 거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근데 기도해 보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아유 참 다행이다. 내게 빨리 실망해서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분이 되셨구나.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빨리 실망하실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야 할 소중한 기도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더 고되고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소중한 영적인 승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번민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졸아서 몰랐지만. 근데 그 기도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방해받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체포되고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손에 못이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그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